지난 며칠간 태풍 때문에 많이들 염려하셨죠? 특별히 댁내 평안하신지요? 무사히 그 태풍 잘 지나가게 하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참으로 우리가 쉴 곳이고 안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에 둔 귀한 주일이라서 더 마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무더운 계절도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선선한 바람을 주시되 만물이 오곡백과의 결실을 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명구원하는 아름다운 영혼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의 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예, 정말이지요? 예, 정말 맞지요? 예, 여러분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 귀한 성도님들, 양들이 영적으로 행복한 것이 진짜 존재의 이유고 살맛이지요. 또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민족이,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살맛 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뉴스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못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살맛을 사라져 버리는 그런 뉴스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편의점 사장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저는 그 편의점에 대한 그 영업 방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루에 그 음식들 있잖아요. 특별히 김밥이며 도시락이, 이런 거는 하루를 넘겨서 팔 수 없게 돼 있다 해요. 그런데 냉장고에 이렇게 냉장실에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먹을 만한 음식들인데 그날 자정이 넘으면 다 버리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그때 임박해서 푸드뱅크라는 데서 그 아직 먹을 만한 음식들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편의점 하는 집사님이요, 편의점 앞에 그때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자판을 벌리시는 노인 할머님이 한 분 계신데, 저녁 때 항상 그 버릴 즈음의 시간이 되면은 내가 좀 얻어 먹으면 안 됩니까 하고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좀 짠하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거를 이제 주려고 하면은 밤 11시 자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얻으러 오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녁 때 오셔요. 저녁 때 오셔서 받아가세요. 손주들하고 저녁 드실 때 이른 저녁에 드셔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김밥 서너 개 하고 도시락이 남으면 도시락, 또 우유도 이렇게 유통기한 아직 먹을만한데 그런 것들을 챙겨드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넘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집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에 오시는 그 할머님이 드실 만한 음식들을 본인 돈을 지출을 해서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그래도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에 살맛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세상이 좀 더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참 가슴 훈훈해지고 따뜻해진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각박한 세상을 살맛나게 사는 법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싶어요. 오늘 역대상 11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이 점령한 베들레헴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강대국이 있죠. 이스라엘의 전역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자란 젊은이겠지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장수들과 함께 블레셋을 점령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 르바임 골짜기 근처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요 아주 절대절명의 싸움이어서 지금 내가 살면 네가 죽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혼잣말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수 중에 여기 보면은 우두머리들이다 돼 있는데 30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다윗의 그 혼잣말의 중얼거림을 듣고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우물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이 말을 듣고는요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저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 다윗에게 이 물을 떠다 드리자 하고 결단을 하고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밤중에 몰래 가서 물 떠와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했다는 건 정면 대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에 뛰어들어가서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니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세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드시고 싶다 하셔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 왔습니다. 이제 드십시오. 그때 다윗은 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는 신하를 바라보며 감격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은 그 물을 들고 말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떠온 부하들의 그 물을 받아들고는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아마 그렇게 기도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의 물을 길어 왔습니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생명과 같은 피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을 우리의 손에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참 저는요 감동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 말할 때요 답답하다 할 때는 고구마 같다 그러고요. 고구마 먹는 기분이라 하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속 시원한 얘기가 나오면 사이다 같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며 아주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사이다 같은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세상이 도대체 살맛 나는 세상일까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바른 질서와 공평한 혜택이 있고 그리고 서로서로를 아끼고 뜨겁게 사랑하며 배려하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아닐까요?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부하들에게 야 여봐라, 내가 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으니 냉큼 가서 떠와라. 당장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옥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을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부하들이 진심으로 충성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신하들은 오히려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속으로는 불평했을 겁니다. 지가 가지, 지가 먹고 싶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걸라고 해? 아마 이렇게 불평하였을런지도 모를 겁니다.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살맛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박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목표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을 정복해야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차지한 저 무적의 군대, 하나님 나에게 저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가 반드시 저 땅을 회복하고 말겠습니다. 거룩한 꿈, 거룩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거죠. 사는 일이 재밌습니까? 재밌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에 관해서 대부분 목적을 상실해 버렸을 때 사는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록 직장을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만두기도 했고 환경이 여러 가지 다르고 어렵지만 우리는 거룩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원해내는 이 거룩한 목표가 세워진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꿈과 비전과 목표를 세워 사는 맛이 되살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요, 인도 선교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언어가 너무 많고 인도에는 큰 나라이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언어만 해도 쓰는 언어만 해도 공식적으로 5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야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민족, 그 부족의 언어를 정성껏 배워서 그리고는 4년, 5년에 걸쳐 정말 죽을 뚱살뚱 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이 다 완성되어져 가는 그 즈음입니다. 바람을 쐴 겸 해서 잠시 집을 떠나서 나왔는데 글쎄 집안에 개 한 마리가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그만 장난을 치다가 집에 있는 촛대를 넘어뜨려서 그만 온 집안이 불로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4년간 5년간 그렇게 애썼던 성경 번역 원본도 다 타버리고 없어졌겠죠.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지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 개를 잡아다가 내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개를 혼을 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윌리엄 캐리야, 그게 아니다. 내 뜻이 있다.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오 하나님, 제가 4년여 5년여 동안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직도 너무나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더 완벽한 성경을 원하시고 계시군요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때려주려고 했던 그 강아지가 오히려 예뻐 보여가지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네가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하나님 일에 충성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2년여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완벽한 인도말 성경을 번역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니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고 무섭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꿈을 꾼 다윗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열심을 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보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한 문제들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것, 세상에 남의 잘못들과 잘못된 것들만 바라보기보다
좋은 것들, 더 긍정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작은 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얘들아 이게 뭐가 보이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에이 선생님 우리를요 무시하시는군요. 작게 그려놓긴 했어도 조그만 점을 찍어 놓으셨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그게 아니다. 왜 너희들은 이렇게 조그만 점만 보고 이 큰 종이의 여백은 보지 않니? 볼 것을 안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좌절하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드냐 하면 문제들만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희망적인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염려거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신 계획하심이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크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 임금 이후에 나라가 약화돼서 베들레헴도 예루살렘도 지금 블레셋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품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가 사는 삶은 진정 행복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시고 세상을 살맛나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거죠. 서로를 헤아린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30 우두머리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30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3명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모두 다 내 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30명 우두머리 중에 3사람의 충성 때문에 살만 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요. 10사람 중에 1사람만 내 편 돼도 그것으로 위로받으세요. 그것으로 인해 위대한 기적도 일어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3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아니, 우리 다윗께서 얼마나 고향 땅을 밟고 싶으시면 저럴까. 우리 다윗이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면 베들레헴을 먼저 점령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 그래서 이 3사람은 목숨을 걸고 행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을 다윗은 홀랑 마셔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신하들의 피를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부어질 때 아마 다윗과 함께 했던 그 3 장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그 사기 충천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 서로를 알고 배려하는 이게 세상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무슨 특별한 비판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나 하나 잘 되자고 내 가족 내 새끼 잘 되자고 남이 피해 보는 것까지 사력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어렵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 누가 아픔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위대한 수상 간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기 전에 내 주머니에 여분의 돈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음식 때문에 누군가 지금 어디에서 배를 줄이고 배를 고프게 하며 잠드는 사람이 있는 걸 생각해야 된다. 참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넉넉히 누리고자 누군가의 피해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범법이나 탈법의 얘기가 아니고요. 배려란 이야기 하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40이 돼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던, 요즘은 그 올드 미스라고 안 하고 골드 미스라고 그래요. 이 골드 미스 40된 집사님이요, 어떻게 중매를 잘 맞아가지고 정말 딱 착하고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 미스였던 이 40된 여집사님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화장을 할 때는 화사하게 이쁜데 화장을 지우면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여기 뜨끔하시는 분 있죠? 예.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만난 마음씨 착한 신랑 앞에서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한 번도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결혼을 막상 했지요. 이제 같이 잠자리에 들고 그러는데 민낯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해서 신랑이 잠들면 잠든 거 확인한 다음에 그때 살짝 일어나서 얼굴 씻고 자고, 신랑이 일어나기 전에 1시간 일찍 전에 일어나가지고 또 화장을 말끔히 하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신혼생활이 지나 결혼생활을 1년 지나고 2년 동안 그렇게 신랑한테 민낯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쁘게 화장하고 눈썹도 이쁘게 그리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하고요 등산을 가게 됐대. 등산을 갔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은지 산 중턱도 가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기절할 정도가 돼서 이 부인이 막 쓰러지게 돼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혼절을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이 신랑이요 그냥 큰일이 났다고 해서 아내를 들쳐업고 내려가다가 그늘진 데다가 아내를 눕혀놓고는 옆에 계곡물에다가 수건에다 물을 막 적셔가지고 수건을 짜갖고 와서 이 아내를 씻겨준다고 얼굴을 이제 화장을 그냥 씻겨준. 그런데 지금 자기는 기절 직전이어도 몸은 못 가누겠는데 남편이 찬 물수건을 가지고 와서 얼굴을 닦으니까 안 돼. 예. 막 지금 화장 지워질까 봐 그건 걱정이네. 말릴 힘은 없고, 그러니까 막 혼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도 창피하고 막 부끄러워서 이제는 나 들통나는구나, 내 맨 얼굴 내 신랑이 보는구나 하고 막 걱정을 하면서 안 된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신랑이 이제 그 부인 얼굴을 이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 신랑이요 부인 이마 얼굴 닦아주면서 여기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닦아주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화장, 진짜 눈썹이 아니라 화장인 거를 이 신랑은 이미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 화장 지워지는 거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막 이런 걸 이미 이 남편이 헤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눈썹 지워지는 거 걱정할까 봐 이걸 닦아주면서 이런 눈썹 보면서 이제 또 이 부인이 또 우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신랑 착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사려 깊은 신랑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울고 고마워서 울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참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작은 것 같아도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배려라는 거죠. 서로를 알아주는 거. 무슨 말 특별히 하지 않아도 저분이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어떤 걸로 마음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졌는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과 그의 세 부하가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배려하고, 그렇게 목숨을 건 부하들의 그 수고를 이게 피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실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 정말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그 귀하신 공생의 흔적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은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식에 분노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녹아났어요. 방금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돌 맞아 죽게 된 여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그런 같은 죄를 범치 말거라. 키가 작은 삭개오 친히 찾아가시어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유숙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징계와 책망의 주님이 아니라 위로와 배려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2000년 전 유대 땅의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간 그 땅은요 모두 다 사람들이 살맛이 나졌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120여 년 전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계층 간에 뭐 양반 또 천민 할 거 없이 또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유교로 아니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면 아마 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직도 많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여자분들 인권이랄까 여권 신장 이거 불가능했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우리 서로 베풀고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행동을 놓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때 진정 세상이 살맛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새 부하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왔을 때에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바라보니 결론은 하나님이다. 그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다.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는 것은 즉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는 결국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베들레헴을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자리가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이때 세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아마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랬을 거예요. 아니 다윗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왜 드시지 않고 땅에 붓습니까? 왜 낭비하십니까? 우리의 성의를 무시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물에 관하여서 모두 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복된 세상을 만드는 마지막 비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 공산당이 아들을 죽이게 됐을 때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맞이하며 뜨겁게 사랑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와 아주 비슷한 얘기로 북한의 사리원에 있는 개동교회 순교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북한 사리원 개동교회의 장로님은 모두 7분이셨는데요. 그 중에 4분 장로님이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사 중에서 특별히 강덕기 장로님이시라는 분, 이 강덕기 장로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라고 하는 이 공산당의 회유에 끝까지 버텼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교회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 칭칭 묶여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 사람을 먹이지 않고 일주일씩 열흘씩. 그래도 이 강 장로님이 변화되지 않으,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장로님의 눈을 뽑았대요. 눈을 뽑아냈대요. 그리고는 저런 반동분자는 총알로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서
결국은 그 공산당들의 손에 의하여 순교당하셨다고 그래요. 나중에요, 국군이 다시 이 사리원을 정복하며 탈환함으로 국군이 지배를 하게 될 때 이 공산당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그 장로님이 순교한 그 나무에 이 공산당들을 묶었지요. 그리고는 강 장로님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놈이 너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국군들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강 장로님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무에 묶여있던 그 공산당원들을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하고는 일체의 해코지를 하지 않냐고 돌아갔다는 그런 순교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찬송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인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어두우고 각박하다고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지니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1 우선주의, 예배 생명을 거는 귀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덕분에 이들의 속한 가정이 살맛나게 하옵시고, 이들의 속한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일터가 살맛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들로 인하여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계절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도 아름다운 열매 맺혀드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